우리가 자녀의 길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칭찬과 격려로. 첫 번째 우리 칭찬할 때 첫 번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칭찬할 주제를 정한다. 예, 두 번째는요. 예? 그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준다. 세 번째는 뭐죠? 예, 그 칭찬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라. 예,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터부한 모습으로 그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수염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룰 부분들은 자녀의 이 죄된 고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고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를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 그때 공부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고집을 어떻게 꺾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집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살 그리고 7살 이전에 이 고집을 다루지 않으면 이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부려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제 이 고집을 꺾을 거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는 이 고집으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그 고집이 어릴 때 잡혀지지 않으면 이게 평생을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집이 뭔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게 하죠. 애들이 좀 고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뭔가를 좀 제대로 해내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고집과 이 집념이라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고집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고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이 고집과 그리고 집념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은 아이들에게 꺾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 집념은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과 집념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좀 고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를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표현하면 그것은 집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념을 갖고 사도 바울이 집념을 갖고 소아시아 전 세계를 3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집스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적절하지 않고 집념을 가진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집과 집념을 좀 잘 구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부모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함부로 하는 그런 어떤 고집은 반드시 꺾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죄와 깊은 또 연관을 갖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아이들의 어릴 때 가지는 고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집을 어떻게 꺾을 거냐? 크게 이제 3가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3가지 고집 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책망하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 경책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가벼운 책망입니다. 가벼운 책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렌코. 네. 이것은 책망은 책망인데 책망 중에서도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하지 마. 가볍게 하지 말라고 아니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바꾸어주는 이런 부분의 한 부분인데 또 하나의 좀 책망은 뭐냐면 경계하며라는 단어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에피티마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좀 책망은 책망인데 좀 강한 책망이에요. 뭔가를 이제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주 엄격하게 따져서 그걸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책망 이 부분을 표현할 때 그것은 에피티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을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는 데 있어서 가벼운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강한 책망을 할 수도 있겠죠. 가벼운 책망을 해야 되는데 막 강한 책망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 그냥 뭐 하지 마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확 아이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강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또 그런데 이제 정말 강하게 책망해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그냥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에게 이제 교정되고 고쳐져야 될 것이 안 고쳐지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강하게 책망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좀 약하게 그냥 책망하고 넘어가도 될 건지에 대한 이것을 잘 구분해내는 그런 분별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드러운 강한 책망 아니면 또 약한 책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알 필요가 있겠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누데시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좀 부드러운 책망의 가르침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강한 책망, 이제 징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벌이나 매와 또 연관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책망에는 또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또 훈계를 하는 이런 부분 따라서 강하게도 아니면 또 약하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책망을 하는데 이 고집을 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책망하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이 그릇된 행동이나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징계의 또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벌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간음하고 또 살인을 했죠. 이것은 아주 큰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범한 큰 죄입니다. 그때 이제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받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용서는 하시지만 뭘 주셔요?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벌이 뭐냐면 그때 임신된 아이가 이제는 태어나요. 태어날 시기가 됐을 때요. 시기 자체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임신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이게 이제 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는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범한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아이를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과연 내가 범한 이 죄가 이토록 큰 죄인지 그때 범할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제 벌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단지 그때 이제 아이가 죽는 것뿐만 아니고 그때 그 집안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이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식들에게도 갑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도 그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 때 이렇게 벌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다윗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행했던 것들이 있죠.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룰 때, 고집을 꺾고 죄를 다룰 때에 이 벌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을 사용하고 아이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줘서 다시 내가 이런 잘못을, 이 고집을,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종살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70년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나? 그 이유가 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안식일을, 또 주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을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걸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의 벌이 빨리 이제 끝이 나고, 안 그러면은 오랫동안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벌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매입니다. 매. 지난번에 한번 이 매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는 이제 체벌에 속하죠.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징계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때로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3장 24절 말씀인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미워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냥 미움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에 별로 없어요. 아니고 증오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더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매를 아껴 자녀에게 뭔가 잘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로 하고 끝내요. 분명히 이제 벌도 줘야 되고, 이게 심각한 어떤 잘못을 해요. 또 반항을 해요. 이렇게 할 때는 매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매를 아껴요. 매를 안 들어. 그러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오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매를 안 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자녀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증오한 거예요. 저 인간 내가 매를 안 댄다. 왜? 쟤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받고 징계받아가지고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거예요. 매를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증오하는 거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실히 매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들었다고 오늘부터 막 이렇게 또 매를 막 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해서 이 매를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이러한 자녀는 그의 입술의 말이 다툼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 입의 말 때문에 뭐를 불러와요? 매를 자청한단 말이에요. 부모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누구도 그렇고 뭐 매나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말,
지혜 없는 말, 어리석은 행동 이런 것들이 이 매를 자청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30절에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악을 없애 준단 말이에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요. 깊이. 우리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2살 때 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 저한테 한 2대 다 매를 맞았어요. 엄하게 책망 듣고 매를 2대 맞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걸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한 2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제 11살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매를 맞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맞았던 이 매가 이 뼛속 깊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볍게 책망하는 것만으로도 멈춰지는 거예요. 왜? 예전에 매를 맞았던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올곧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벌도 주고, 또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2장 5절에도 잠언 말씀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낸다. 잠언 29장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평안을 줘요. 이 평안이란 이 원어의 의미는 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쉼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내 마음에, 부모 마음에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라고 그랬죠.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즐거움이 그 안에서 넘칠 거라는 거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식으로 인해서 너가 부모된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마음에 쉼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식을 잘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참 평안,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자녀로 키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매를 아이들에게 대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그 아이에게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그 아이와 우리가 좀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함부로 그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를 대하거나 또 그 감정 따라서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또 함부로 매를 든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고 그것은 학대고 때로는 폭행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해진 도구로 한 3대, 많아도 3대에서 5대 이상을 더 때리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고쳐줘야 돼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 있고 아버지가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격해져 있을 때는 절대로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막 지금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됩니까? 제가 어머니들, 아버지들 훈련시켜 보니까 되더라고요. 훈련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매를 대거나 훈계하는데 어떻게 매를 대고 훈계를 하느냐? 우아한 훈계해야 된다.
우아하게 매를 대야 돼요. 매를 댔는데 매를 대는 어머니가 막 괴물처럼 변해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아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평온한 얼굴로 인자한 이런 군주처럼 이렇게 해서 매를 탁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맞는 입장에서도 행복해요. 그렇지, 내가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한 어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날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거 애를 못 봤대요. 근데 애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더니만 소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어머니 안 보실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매를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그거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훈계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매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 때로는 벌도 주고 매도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을, 그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매를 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벌도 받고 매도 맞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때로는 책망하고 매를 대고 이렇게 하는 그 부모님을, 그 조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울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자녀로 말씀의 사람으로 커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0.1%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수천 년 동안 이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돼서 생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일생을 알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 인생을, 또 일생을, 아니 우리 자녀의 일생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